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 복대떡볶이의 김상현 대표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고 또 저랑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저희 교회를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또 여러 SNS나 또 전화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까지 하다가 이렇게 목회자든 또 성도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대립 가운데에서 각자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정말 너무나도 첨예한 대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안타까움, 그리고 결국 저조차도 제가 옳다 여기는 확신에 거하면서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규범으로 믿는 신자라면 좌파할 수 없다 라는 어떤 이런 확신 가운데에 신앙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정반대의 가치와 이념 혹은 불투명한 생각, 그리고 너의 그 확실함을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짧은 한 주간의 경험과 또 만나는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사실 같은 마음이고요. 오늘 제가 왜 이 교회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의 이동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정관상으로 100명이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정관을 만들었고, 만약에 100명이 넘어가면 우리는 언제든 이 교회를 분립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의 생명력을 위해서라면 이 교회는 충분한 목양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 간에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분립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회 주관을 갖고 그렇게 또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분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작은 교회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숙,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첨예한 갈등 때문에 우파 성도들이 우파 교회를 찾아가고 좌파 성도들이 좌파 교회를 찾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다소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진리가 결코 좌익사상과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근간이고 이 신앙을 이루는 실제된 삶 속에 정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이 정치적인 이념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앙의 토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신앙의 토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독교 신앙이라면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아니잖아요.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한 그 신학의 순결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신학의 순결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사이비도 분별할 수 있고 이단도 분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요즘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이념으로 교회를 옮기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우파 교회가 중요하지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의 신학적인 정체성과 그 뿌리에 대해서는 다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는 증거겠죠. 독재국가든 또 부패가 많은 종교든 뭐든지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건강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다양성이 진리를 벗어나면 당연히 그것을 다양성으로 존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 충분히 해석 가능한 다양성은 오히려 이 진리를 견고하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다양한 정당이 있는 것도 이 시대가 건강하다는 증거이죠.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당은 마치 본인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본인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해산하게 하려고 하고, 또한 그 정당의 대표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공산당식, 사회주의적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만 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깨달을 수 있죠. 기독교 안에 장로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고요, 순복음 교단도 있고요.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어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아주 작은 차이로 분파되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통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우리 모두가 역사적으로 교회가 합의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야, 이 교회는 위험한 교회야 라고 말할 때 그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위험한 이런 표현들 쓰는 이유는 이런 정통성에
어긋난 신학과 그런 위험한 신앙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파교회라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중요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나머지 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신앙 상담을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어든 다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내가 어떤 내 몸된 터전을 옮겨서 어떤 다른 교회로 나와 우리 가정이 옮기기를 원하는 그런 신중한 선택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 만약에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유관한 목사는 어떤 신학을 표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또 리서치를 하신 후에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어떤 교회를 가시든 막연히 우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전 없으리라 믿고 또 기대하지만, 너무 절박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혹시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매우 신중하고 또 사려 깊은 고민과 기도와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선을 선택하고 차악을 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진리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바른 신학과 교리로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바르게 쌓아 나아갈 때 비로소 이 견고한 신앙과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믿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른 신학과 바른 이념과 세계관을 가진 교회에 몸담고 한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줄 믿고요. 또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힘내시고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